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말 한 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대답하나되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눈에 들어온 글이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돼지국밥 화장실에서 본 글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100살을 살아야 36,500일, 90을 살아야 32,850일, 80을 살면 29,200일, 70을 살면 25,550일, 60을 살면 21,900일. 이 짧은 인생 서로 웃고 사랑만 하다가 죽어도 억울한 세상, 너나 나나 서로를 위해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우리 열심히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물론 이게 많이 찾아봤는데 이 글을 적은 작자가 없더라고요. 작자 미상입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적었을까? 인생에 참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라는 그 뜻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온 계명,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계명,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한 이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더 사랑하며 삽시다. 더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2세 앞에서 변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더 자세히 말하면 아그리빠 왕, 그리고 총독 베스도, 그리고 천부장들과 귀족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25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시간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2년의 세월은 그를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4장부터 6장까지 크게 새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인물의 이름을 좀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벨릭스. 두 번째는요? 베스도. 세 번째는요?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정확히 말하면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는 바로 앞전 총독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스도는 이제 벨릭스에 이어서 후임으로 총독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 세 사람 이름을 짧게 내용을 소개하자면 그 첫 번째 사람 벨릭스는 아주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도덕과 윤리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을 2년 동안 그 감옥에 구류해 둡니다. 가둬두었다는 얘기죠. 그가 봤을 때도 바울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제가
없었는 것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렉스는 바울을 2년 동안 그를 구류해 둔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가져온 헌금. 그 돈을 어떻게 내 수중에 넣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2년 동안 가둬두면서 성경에 보면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이 지나고 이제 후임 총독 베수도가 파송을 받아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25장 말씀을 초반부 읽어보시면 유추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되게 성실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원리 원칙을 잘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로마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피곤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도 자기 소임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하고 잘 지내야지 자기가 편안하게 총독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락되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가이사랴에게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아볼래? 그랬더니 바울이 대뜸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가고 싶다고 상소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 오자마자 바울 사건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상소까지 했으니 여러분 가이사한테 상소하면 되게 절차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중요한 이 상소했던 이 인물의 제명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베스도가 신문을 해보고 얘기를 해봐도 이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사형을 하거나 또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상소할 문제, 재판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무조건 오케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때 아그리빠 왕 2세가 또 문안 인사하러 옵니다. 축하를 오잖아요.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증손자입니다. 4대째 유대의 왕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 지역과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거 사도 바울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던 그 차에 유대 지역을 관리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아그리빠가 자기에게 인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었다는 얘기죠. 물을 수 있고 도움을 부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마침 이 아그리빠 2세도 나도 사도 바울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고 해서 이제 26장에서 아그리빠가 가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그 주된 내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2년이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넌 로마로 봐야 된다. 로마로 보내주겠다. 내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겠다. 그런데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답답했을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조금 자유를 얻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수들에게, 제수들에게 분명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자, 특히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며 그분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일 말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종말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진짜 마음에 심은 게 뭐냐 하면 믿음이 곧 뭐다고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하세요. 반드시 이 믿음의 경주는 마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주님을 만날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네. 결승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뛰어가는 과정은 절대 만만치가 않죠. 저는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100m를 제가 최고 빨랐던 데가 12초 7입니다.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뛰어보면. 지금은 몸이 안 나가는데 그때 고2 때인가 뛰었더니 12초 8인가 7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거든요. 마라톤, 저는 지구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구력과 또 좋은 체격을 주셨으면 운동선수를 해봤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음의 경주, 달려가는 것 때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이 신앙의 경주와 세상의 경주는 다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요, 등수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는요, 사명을 완수하는 경주입니다. 누가 먼저 뛰어가느냐, 내가 1등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장차 만나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곧 인내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화면에는 이렇게 교회 화면에는 제 얼굴이 안 나가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제 얼굴이 나갑니다. 제가 꼭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안 나가는 게 편한데 제가 설교를 체크해 보니까 그래도 밑에 얼굴이 나가고 입모양이 보이니까 확실히 집중이 더 잘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한 3가지 제명은 이겁니다. 전염병 같은 자,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3번째는 뭡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바울을 죽이기 위한 어떤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바울이 싫었던 이유가 뭘까? 바울을 왜 그토록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 예수처럼 나약하고 힘없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는 얘기죠. 이들이 기다린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 로마의 그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화려한 왕관과 어떤 구약의 인물로 치면 다윗과 같은 아주 강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예수가 우리 조상에서부터 계속 예언한 메시아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며,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그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셨다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이들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을 선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열심히 믿기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바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누가 빠르게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올바른 방향을 보고 뛰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세요. 첫 번째,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두 번째, 또 뭡니까? 두 번째, 그리고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어떻게 보면 선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강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얘기죠. 잡아서 예수 안 믿는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협박, 겁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가서 그 신자들을 괴롭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왜 갔습니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혼내키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얘기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나 언급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들이 좀 달라요. 또 특별히 26장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받침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받침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저는 물론 시골에 살지 않아서 짐승을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짐승을 키워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콕 유달리 말 안 듣는 거, 어떻게 사람하고 똑같은지. 그래서 키우는데 막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하라 하면 팍팍 깔라 하면 뒤로 팍팍 차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뭘 하냐? 가시가 달린 막대기를 그 엉덩이 쪽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자기가 너무 따끔따끔하면 어떻게 가요? 안 하게 되죠. 이제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너 이제 많이 못다 아이가. 이제 내 교회, 내 성도, 주의 복음 그만 대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께서 말하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아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구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가 예수구나, 예수.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구나. 그것을 그때 알고 만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오늘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보여줄 일을 증언하게 하리라.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함께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2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그가 주눅들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그 앞에서 당당했을 겁니다. 권력도 없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살도 좀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아마 빛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주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제가 처음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분 누구예요? 벨릭스예요. 두 번째 누구예요? 베스도예요. 세 번째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 2세는 말씀드렸듯이 헤롯 대왕의 증손주입니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근친상간 수많은 죄악의 그 끈들이 그 집안에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죄 사슬이 끊일 수 있는 이 구원의 기회,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하고 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혼내고 손가락질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벨릭스를 보십시오.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구류하면서 그를 분명 성경에 있습니다. 자주 불렀다는 얘기예요. 왜 자주 불렀습니까? 돈 받으려고. 사도 바울이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자기 수중에 넣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24장 말씀에 보면 24장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절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을 거예요. 또 더불어 장차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구원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외면하고 맙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 마당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외면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 생명의 그 말씀이 벨릭스의 그 양심을 찔렀을 겁니다. 그는 외면해버립니다. 왜? 그 도에 관심이었거든요. 그 구원에 관심이었거든요. 이 현재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그 은총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스도도 똑같습니다. 아그리빠 왕 2세도 똑같았다는 얘기죠. 이 은혜의 복음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은혜를 입느냐 하면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인 18절입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눈을 뜬대요. 눈을 한번 봅시다. 눈 다 떠 있는지 감안하지. 예,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거 보면 사울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영적인 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제가 저 동사에서 파란색을 지났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돌아오게 한다. 두 번째는 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뭘 돌아오게 하십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제3을 얻게 하고요 거룩한 된 무리 가운데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안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짓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원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죄를 지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것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배우고 재물을 얻고 지혜를 얻고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 멀어졌던 그 사이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망은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평생도록 죽지도 못하고 뜨거운 곳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의입니다. 의.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의의 그 요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방법,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가 전가돼요. 그래서 이번에 태어난 이 넷째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다 우리 하나님께로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늘 한 2주 전인가 한 2시간 성막에 대해서, 이게 공과가 성막에 대해서 나와요.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죠. 그 주간에 한 3, 4일 동안 계속 이걸 초반부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늘 하던 방법. 결국 성막을 통해서 지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한자도 보세요. 영어로 되게 어렵죠. 저도 잘 못 읽겠어요. 하여튼 의가 영어는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한국말로 의는 저죠. 우리 한자가 잘 보세요. 한자가 2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 위에 게 뭔지 아세요? 양양자예요. 밑에 거 뭐예요? 나아예요. 그러니까 양 밑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밑에 있어야 의로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또 자기에게 이런 믿음을 더해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받은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해요. 우리 영원한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이 있으면요, 현재의 아픔, 고통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격해야 되잖아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죄인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진짜 감사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비난하죠. 네가 미쳤다. 어디서 네가 적은 그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결박된 거 외에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더 나아가 이 예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근데 세상의 선물은요, 반으로 나누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이 복음은 줄어들지가 않고 더 늘어나고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이 최고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고 가르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역, 자녀 세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 보세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좀 성경학교, 여름 사역을 답게 해달라니까 또 코로나가 다 막 퍼지고 있고,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정말 구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십니까? 교회는요, 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장을 참석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목, 우리 부모들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3명의 존이 있었습니다. 3명의 존. 네, 존 스토트 목사님. 이거 한 명은 존 파이퍼. 이거 또 한 명은 존 메가더 목사입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로서 당신의 최고 우선순위의 일은 가정에서 복음 증거자가 되는 일입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가서는 십자가 얘기 많이 하고 부활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제가 가르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일 자주 하는 얘기가 뭘까? 빨리 누워라. 좀 뛰어다니지 마. 밥 좀 먹어라. 근데 은연중에 제가 애들을 네 성경 읽었나 오늘? 식사 전에 왜 기도하나? 기도 나름 목사라고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쳐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틀 후면 제 식구들 다 옵니다. 한 달 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일 바쁠 때 이때. 또 이세준은 말도 안 듣고 이거. 아빠가 지금 죽으려고 있는데. 근데 오면 어릴 때부터 정말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 뭐고, 왜 주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 부활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위탁합니다. 그죠? 부모가 해야 될 일을 교회에 위탁을 합니다. 근데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위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교육의 첫 번째는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때론 저도 그걸 소홀히 해서 교사들에게, 교회에게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중요할 때 위탁하지 않느냐는 거죠. 수련회를 보내고 성경학교를 보내라고 하면 진짜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중3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어요. 동일 수련은 대구 동일교회가 있거든요. 동일 수련회 때 그때 중3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범생이었어요. 이런 말 좀 미안한데 제 아버지가 심하신 교회가 수정교회인데 전 수정 왕자였습니다. 수정 왕자. 얼굴도 하얘가지고 목사 아들이 다 하니까 막. 근데 다니기만 했지 진짜 중요한 복음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막. 근데 그날 밤은 정말 내가
내가 살면서 진짜 최고 많이 울었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내 죄 용서해 준 거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예.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 이게 저는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은 여러분 축적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똑같아요. 그 마음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인쳐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수련회나 여름 사역만큼 성경학교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생겨야 되죠.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된다.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 찬양이 되게 어려워요. 랩도 있어요, 랩도. 나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연습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와, 처음에 듣는데 이거 뭐지 이거?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노래를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야, 근데 계속 부르니까 머리 딱 꽂혀요. 내 마음속에 딱 꽂혀요. 그래, 맞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 예.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장을 열면 정말로 후방에서 지원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특히 이번 주는 금요 기도회 특별 중고등부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를 위한 기도회지만 중고등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 많이 나와주십시오. 우리 교사들 다 나오라고 했는데 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몸의 헌신, 식당 봉사, 여러 가지 봉사,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물질도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6개월 동안 쓴 예산 저도 이제 먼저 회계 집사님 주시길 봤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작년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이번에 또 초등 1부는 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물놀이잖아요. 대여해서 합니다. 근데 대여하니까 100만 원 달래요. 하자고 했습니다. 왜? 해야지. 애들이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한 명 와서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으면 물질은 하나님 채워주신다. 왜? 이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목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한 영혼 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자는 얘기예요. 1 플러스 1이 뭐예요? 여기서 1이 뭐예요? 세상 원리에서는 1 더하기 100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0 더하기 10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지만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빈손이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더 복음을 깊이 깨달아 정말 영혼 구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살리는 사람.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죽고 상처받으면 그 영혼이 메마를 수 있다면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